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찾고 여치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욥기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무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인생으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극한의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중 어떤 내용은 너무나 참담하고 절망적이어서 같은 인생을 사는 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게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우리의 어떤 위로로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극한의 절망을 겪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가히 이 사람은 온 땅에서 절망을 겪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자면요,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아름다운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자녀를 가진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는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여리, 곧 1000마리인 것이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한 악에서 떠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모로 보나 그 사람에게서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극한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가 건물이 무너짐으로써 한 자리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는 그날에 들에 있던 그의 가축대들, 그의 재산은 강도들이 와서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 강도를 피하여서 살아남은 것은 또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짐승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했던 그 몸에서 발병이 시작됩니다. 그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겨 조각을 가지고 종기를 긁어대는 비참한 지경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내만 그를 욕을 하고 등을 돌립니다. 남편의 순전한 믿음을 욕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욥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향하고 불의로 치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몰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과응보다 사필규정이다 말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한 사람도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을 저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자신은 이런 일을, 이런 반란을, 이런 재앙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내게 이런 일이 무슨 이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끝내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로 치부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의하게 자신이 가졌던 권력을 남용했던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몰락의 결과는 역시 인과응보 사필규정이었음이 증명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인과응보나 사필규정의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은 그가 불의를 행한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욥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욥이라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마음에 우러난 존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방탕함에 방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혹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난 후에는 항상 자녀들을 성결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10명의 자녀를 위하여서 10번의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이런 극한의 절망적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고 모든 재산도 건강도 가정도 잃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일을 사필 귀정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욥은 조롱을 받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욥에게서 일어난 일이 은밀하게 행한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일은 사필 규정도 아니고 인과응보로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욥에 대한 사단의 참소를 들으시던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일으킨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영문 없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을 어떻게 욥을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사단의 참소를 듣고 그 재앙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겪은 일은 누구나 겪는 삶의 잔잔한 풍파가 아닌 것입니다. 욥의 전 생애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소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현실 세계의 삶의 터전 모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진동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동이 욥의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짐 속에서 욥에게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과 경외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 절망 속에서 욥의 자세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지 또한 적신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욥기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쪽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끌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인생사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한 초인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 신자들은 욥의 이런 고백인 장면에서 욥기서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기서 3장에서 41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런 순전함을 지키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복과 연결해서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 보스를 위하여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는 그 말씀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교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순전함을 확인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 욥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기복주의에서는 42장이나 되는 긴 욥기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게 이해도 안 되는 중간의 내용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그저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진동으로 욥의 생애를 흔들어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너무나 크고 크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상하게 이해한 것이 아닐까요?
다니엘서 14장 14절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법을 행한 나라를 징계하셔서 양식을 끊는 기근으로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끊으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세 사람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 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욥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를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썩어질 세상 물질을 다 하시겠다고, 그리고 욥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인하시고 싶어서 순전한 욥에게 10자녀를 다 빼앗고 그의 삶을 파괴시켜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만약 욥이 겪은 이 일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크고 크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욥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지라 먹고 단단한 생물을 못 먹는 유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 일에는 분명히 현대의 기복주의자들이 아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욥에게는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타국에 사는 친구들인데 그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바 이런 사람들이 욥을 찾아왔는데요. 이 친구들은 욥이 처해진 참담한 실상을 보고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시리를 신묵하면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굳건히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던 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욥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울고 있는 친구들의 눈물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욥은 마침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인하여서 울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그는 입을 열면서 먼저 자신의 생일,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욥기서 3장은요, 욥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장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사 화복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그가 그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에게 생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간접적인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너무나 유명한 욥과 세 친구의 긴 대화와 변론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은 이때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변론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을 지키고 있던 욥의 내면의 벽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라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에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장장 20장에 걸친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욥기서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욥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이 긴 자기 변론, 자기 의를 주장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론하는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의문의 한 사람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욥의 세 친구에 포함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욥기서 3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일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흔드신 욥의 생애를 진동시키신 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너짐 속에서 욥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는 악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욥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정직과 순전함으로 감싸져 있던 자기 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의는요, 욥에게는 선한 것이었는데 동시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하나님을 향할 때는 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 안에 있던 선으로 포장된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0장 8절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신노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욥에게서 드러난 자기 의는요, 바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악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고 순전함의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을 받았던 욥에게서 드러난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선하심이란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공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심은 영원 불변이며 완전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입니다. 이 완전하신 의의 하나님은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하늘의 어떤 것과 땅 아래의 어떤 것도 이 완전하신 그분의 의로심을 손상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에게 드러난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자기의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 의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불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한 자신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욥의 자기 변론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광야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옳지 않게 여기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짓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죄와 비교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가장 패역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 같은 사람 안에 이것이 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선을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그 선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선의 원산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자리 잡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물을 것입니다. 출처가 어디든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선이나 선악과에서 나온 선이나 다 같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선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따먹음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죄의 기원이 바로 이 선악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사람은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선에는요, 그림자가 붙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는 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치시는 빛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비치는 태양빛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림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범죄를 얻은 선악과를 통해 갖게 되는 선에는요, 동시에 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한 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선이 어떤 상황에서는 악이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악을 어떤 이들은 선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악과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 세상의 법이나 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는요, 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안에 발견된 자기 의는 범죄하고 먹은 선악과의 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자기 의에는 어쩔 수 없는 불의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참으로 선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순이 발생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불의를 했지만은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런 불의를 행한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선이라는 결과를 이루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과정에 악을 행해도 괜찮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기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선을 이루는 악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불의와 거짓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참되심과 영광이 되었다면 자신들의 불의는 심판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서 행해진 불의는 심판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을 이루기 위해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불의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 욥에게서 드러난 자기의와 이 로마서 3장의 자기의에 빠진 유대인들과의 사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일합니까? 자신을 의롭다 하려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는 욥이나 자신들의 불의와 거짓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이 되었는데 그런 자신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에서요? 선악과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그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바라는 살인자 강도보다 못한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들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런 자기의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수백 가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배와 금식과 11조와 구제와 전도, 이런 종교 행위들, 그들에게서 나무랄만 흠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그들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자기 의를 가진 바리새인들로부터 불의하다고 비난당한 이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그분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향하여 그들은 끝없는 적개심을 드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며 죽이고 싶어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는 그분을 바리새인들은 불의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준행하고 한다는 그들이 정작 그 말씀의 주인공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의를 추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의의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가진 의의 속성은요,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자기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의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의입니다. 지나친 말일까요? 제 말이 너무 녹아넘은 말씀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죄를 지목했던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도 과거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자기 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이단의 죄수였습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당연히 죽어야 할 자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마땅히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살해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해하는데 앞장서섰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마땅히 자기의 할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바리새인 사울이 있을 때 그는 그가 가졌던 자기의 의로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자기의 의는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 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그리스도와 원수된 의입니다. 그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보게 하는 그 빛이 그 자신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그가 발에서 굴러떨어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친 다메섹 도상이었어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나가는 인생일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일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풍성과 풍부함을 마음껏 누리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될 때 인생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의를 가장한 하나님을 향한 악을 잘나가는 인생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여기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주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책망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십자가 앞에 드러난 베드로의 자기 의는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틀렸고 그 길을 가시는 그분은 자신의 꾸짖음을 받아야 할 잘못을 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되어지지 않는 자에서 나온 자기 의의 관점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에서 나온 베드로의 자기 의는 주의 대적 사단의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의로 뭉쳐진 자를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는 그리스도를 책망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이 자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명해주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식민 지배하면서 수탈하고 억압하는 로마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신의 조국의 해방을 위한 생물로 예수를 죽음에 넘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추구하는 옳은 일, 곧 자신이 신봉하는 의로운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용물 정도였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자기 의는 자기가 의로 여기는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를 죽이는 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가룟 유다처럼 주를 배반하고 죽이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주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욥을 흔드셨던 하나님의 진동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동 속에 욥이 알지 못했던 수문학이 드러났고, 그리고 욥은 티끌과 채 가운데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그 귀함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기 의 안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드러난 자기 의를 회개한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열명의 자녀를 얻는 새 생명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환난의 풍파로 흔드시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 곧 자기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지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는 바리새인의 그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의입니다. 요한에서 드러난 선악과의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이 의는 높으신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이 의로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더 나은 의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 위에는 덧입혀지지 않는 의입니다. 부인되지 않는 자 위에는 덧입혀지지 않는 의입니다. 반드시 욥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는 회개 위에 하나님께로서 난 이 의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의로서 아무리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섬겨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난 의를 결코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욥은 티끌과 새 가운데 앉아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육체와 마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마음의 생각, 이것들의 특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굴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죽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못 박아 장사 지낸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죽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으로 알고 자기 의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됩니다. 자기 의로 쌓은 종교 행위의 탑은 바벨탑입니다. 부인되지 않는 자로 주를 따르는 것은 주님이 기억지 않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자기 의는 바로 그리스도를 못 박는 불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빛을 우리의 어둠에 비춰주셔서 우리의 숨겨진 악을 보게 하시고 티끌과 죄를 덮어쓰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기 의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워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 our